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 1장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 등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위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 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 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았었죠. 유대인 정경에서는 다니엘서가 마지막에 나오는 역사서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합본해서 한 권으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역대가 맨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배치했을까 좀 우리가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에스라서를 보게 됐습니다. 잠깐 우리 포르기를 보면은 BC 538년에서 515년 때 1차 귀환이 지금 세스바살이라고 1장에서 나오는 사람, 또 이어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2차 귀환 때는 BC 458년 에스라 학사가 오고요. 또 3차 귀환은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일들이 우리 에스더 왕비의 어떤 사역이 중간에 좀 들어가거든요. 우리 정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서가 임나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위치한 것이 에스더 왕비의 우리 불임절 사건이 좀 들어갑니다. 이만큼의 역사적 배경을 놓고 한번 봅니다. 1절에 보니까 고레스 원년이다 그래요. 이게 538년이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얘기한 70년을 깨닫게 되었다 한 딱 그 해거든요. 정확히는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딱 70년을 채웁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유대인의 개념이 만 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시작한 해도 1년으로 치는 사람들이라 좀 대충 계산하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라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70년 만에 귀환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러죠. 예레미야는 우리 25장에서 또 29장에서 70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지금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린다라는 것. 다니엘 선지자는 이 고레스 왕 때도 사역한 분이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서 말씀드려봤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여태까지 자기들이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 또 그 이전에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절기와 제사 제도를 온전히 정비하게 되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어떤 염려와 또 앞날에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주시는 말씀을 환상으로 다니엘이 많이 보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2절에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된 게 누구 도움이냐, 누구의 축복이냐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참 이게 좀 독특한 거죠. 우리 이사야 44장에서도 고레스는 내 목자라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름 부은 바른 자로 쓰신 것이 아니냐, 메시아의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하나님 이방인을 쓰시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다니엘의 이 사역 기간에도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고난을 받은 다음에 겨우겨우 하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셔야 겨우겨우 하는데 이 고레스는 아마 그런 것이 없이 바로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바사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로 교환의 어떤 자격은 뭐냐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모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한이 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면 다 가. 유대인이면 다 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고요.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거. 성전 건축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이죠. 우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 땅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같은 거, 짐승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다 보니까 이것은 이 땅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땅에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의 제사장 같은 분들을 좀 보내서 교육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일꾼, 가장 합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조금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온전히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보았지만 아람이네, 우리 저기 바벨론이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비판하고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맨날 얘기했는데 이 바사왕 고레스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을 받고 그의 백성도 다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또 4절에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라고 그래요. 참 대단하죠.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우리 애굽 사람들이 또 다 주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출 바벨론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여기도 다 줘라라고 얘기를 해요.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도 드려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좀 다르죠.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출애굽. 그러나 여기는
완악하지 않은 바로와는 좀 다르게 순종적인 고레스 왕이 순정하게 보내준다라는 것. 이러기 위해서 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출애굽 때는 모세가 또 아론이 전적인 사역을 하는데 그 앞에 우리가 그 땅에서 큰 역할을 했던 요셉이 생생하게 기억되었더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여기 출 바벨론한 때는 사역이 많이 겹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있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순적하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먼저 가느냐 보면 유다, 베냐민,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감동받은 사람들이 먼저 가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 숫자는 어떤 사람들이 갔는가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더 언급이 되고요. 그 사람들이 또 가지고 가는 물건들이 은그릇, 금, 또 물품, 짐승, 보물, 예물도 이렇게 다 받아갖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그것들은 뺏겨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당에 두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주냐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스바살하고 스룹바벨하고 어떤 사람이냐 보면 아마 같은 사람이라고도 추정하기도 하고 또 아마도 부자 관계 정도 우리 친인척 정도가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세스바살 다음에 스룹바벨이 이어서 하니까 어떤 친인척 가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금은 그릇은 모두 5,400개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이 준 거죠. 아마 다 준 것 같아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되시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요절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거의 몇십 차례 반복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나라는 다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생활했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믿고 따라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꾸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겠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죠.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10대 소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그러는데 그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우리 흑수저인 우리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 더 각인시켜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바벨론 왕들이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또한 이 포로 귀환 때도 보면 이제 에스라 약사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도 왕비도 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지원이 있게 하시죠. 또 백성들도 힘을 내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인데 우리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 그러면 굉장히 팍팍하고 굉장히 힘들게 할 텐데 하나님은 계획도 주시고 또 재료도 주시고 또 설계도도 주시고 감독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순조롭게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서도 가만히 보면 성전 건축 먼저 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에스라 학사가 와가지고 신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고 율법 교육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항상 외형은 갖춰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을 할 수 있거든요. 보고 베끼면 돼요. 따라하면 되는데 내적인 거, 영적이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준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우리 이제 레위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성벽이 있는 곳과 성벽이 없는 곳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이름과 마을로 나눠요. 또 재산을 이렇게 주고 받는데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이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다시 한번 재건하라고 보내준다라는 거, 사람을. 근데 그 보내주는 사람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 요셉이 만나봤던 거, 떡 빚는, 떡 굽는 관원장, 술 빚는 관원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분을 하나 딱 쓰시잖아요. 참 오묘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가 항상 그 뜻을 알려면, 제목을 정하려면 우리 처음을 먼저 봐라. 그런데 되게 더 한 번 더 강조하려면 끝에도 한 번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창세기를 맨 앞에 두고 역대를 맨 끝에 뒀을까 보면은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좀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대비시켜주는 맛이 있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방대하고 더 자유롭죠. 왜냐하면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또 당대의 뛰어난 학자의 해석까지도 그들은 다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보다는 더 다채로운 해석들을 하고 더 현대적인 해석들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천주교는 우리 말씀과 우리 교황의 권위를 같이 두고 있죠.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말씀의 권위를 가장 먼저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 전쟁은 항상,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것이고, 사람을 죽여야 승리하는 것인데, 항상 구약에서 전쟁은 전리품, 소위 말해서 약탈을 하는 것이 더 목적이다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들여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저희들의 어떤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거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다 포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신들이 더 뛰어난 신들을 보여주려면 다른 신들 제사할 때 쓰였던 그 물품들을 여전히 자기들이 써야, 자기 신 앞에 드려야 그것이 더 자기들을 홍보하고 자기들을 높일 수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포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준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태까 우리 바벨론 왕들이 다니엘이나 여러 선지자들, 여러분들의 활약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조금 괄시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렇게 전적으로 도와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레스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지목을 해서 예언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참 이스라엘은 이렇게 복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고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삼은 나라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앞날에 있을 일을 미리 얘기해 줘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 친구라 부르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앞날을 얘기하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날에 있을 일들을 꼭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좀 냉혹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많이 잡혀갔는가는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귀향하는 숫자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1차 교환 때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한 5만 명, 남자 숫자이겠지만 한 20만 명, 4인 가정으로 생각하면 20만 명쯤 돌아온다 그러는데 굉장히 적어요. 아마 많이 안 잡혀가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때부터 디아스포라가 많이 퍼진 결과인가 싶기도 해요.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교환이 많이 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중근동에 잔뜩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만 창세기 다루면서 우리
엘시드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우리 스페인에서 아랍 세력들을 몰아낼 때, 그때 유대인들도 똑같이 쫓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서부터 이제 우리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땅으로 이제 쫓겨가면서 이제 한 곳에 모였다가 이제 더 퍼져버리는 결과가 좀 됐죠. 기껏 해봐야 지중해 연안에 있다가 이제 북해 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더 가는 결과가 좀 있게 됐죠. 이제 한 가지 더 본다면은, 참 하나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 하나님 나라와 그에 의해 항상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두는 자는 하나님 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 건축할 사람들은 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야, 그 땅에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할 것 다 하고 그 땅에 왕들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70년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한번 기반을 잡으면 그 기반을 부수고 옮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껏해야 한 5만 명 정도 귀환하는 것이죠. 더 많이 살았을 텐데, 더 번성했을 텐데, 그 조금밖에 안 오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으라, 구원받으라 하시는 말씀과도 좀 관계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이루는 이 삶의 기반을 부수고 간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명이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많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건 구속 사유가 아니잖아요. 강제로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그만큼 우리 중동에서 버티고 있는 거 보면 그러한 자발적인 동참들이 열심히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다라는. 왕이 명령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속시키는 게 아니니까. 강제로 쫓아내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감동된 사람이 왔다라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그리고 21세기 한국 사회도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소위 말해서 외톨이로 각자 분산돼서 화목하지는 않은 그런 사회가 좀 됐죠. 계층 간 갈등이 너무 심한 사회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조차도 서로 연합하지 못하죠. 각 개의 교회주의, 전체의 교회가 아닌 개별의 교회들이 서로 다투는 형상이 됐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 한 교회에서 생활을 해도 예전 같으면 으쌰으쌰 많이 하실 텐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좀 개인 프라이버시다 어떤다 하면서도 좀 대면대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는 느헤미야에 가면 더 확실해지죠. 내가 조금 더 할게. 그 사람들이 못해? 그럼 내가 한 군데 더 할게. 이렇게 하고 2달도 안 돼가지고 50 며칠 만에 이렇게 딱 성벽을 다 세워버리잖아요. 우리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내가 전 재산 여태껏 모은 거 다 쓸어 넣게. 다 헌신을 하죠. 스룹바벨과 요수아를 축복하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또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니것 내것 따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번 주일날 누가복음을 다루다 보면 우리 하늘을 위해서 부모를 다해놓는 전당 같은 거 하나 만들어라 그러거든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눈이 간다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 재물은 같이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소망해서 다 털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니엘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오늘 뭐랄까 오버하는 것도 없이 담담하게 에스라 학사는 써놓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감동이 돼서 그는 이렇게 절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레스 왕을 감동하게 했고 고레스 왕의 조서에 부응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내가 짓겠어요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꼭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워갖고 이겼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성이 안 차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큰 역사를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협박받고는 영적으로 그냥 쭉 침체가 돼갖고 다운이 돼갖고 이게 뭔 일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자 우리 호렙산까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오시는 말씀이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잖아요. 사역지가 있다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 나 한 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7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뛰놀던 백성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너 하는 사람으로도 민족을 이룰 수 있다 그러시고 또 나중에는 바위 하나라도 돼 그래서 너도 별것 아니야 라고 꾸짖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또 반대로 보면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자들 하나하나 불러서서 그들을 쓰시죠. 기도원 사사도 그러잖아요. 굉장한 겁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다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쓰시잖아요. 왼손잡이 예후스는 또 어때요? 얼마나 백성들이 불쌍하게 봤으면 왼손잡이 예후스예요. 오른팔을 잘 못 쓰거나 이렇게 마비가 왔다던가 선천적 장애가 있다던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그를 쓰시잖아요. 혼자 가서 이렇게 자객 노릇을 해서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은 대개 40년인데 왼손잡이 예후스는 80년이라고 그래요. 80년. 2배예요, 2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감동되는 것 같아요. 네가 하는 일이 이렇게 역사에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복음서에 그런 일들이 많죠. 소소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그냥 열심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걸 다 기록해라, 기억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소망하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지원하시는 분들, 자원해서 앞서서 나가시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